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 하면 요즘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연례 행사가 왔구나. 상점을 가더라도 부활절 토끼도 있고 또 계란도 초콜릿으로 있고 그러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나의 죽음도 삼켜버렸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의 운명을 바꿔버린 바로 그 부활절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하십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부활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믿는가 거기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부활의 반대는 죽음인데 죽음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도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죽음 너무나 무섭고 허탈하고 비참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과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하여도 너무나 먼 일 같고 남의 일 같고 무감각하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굉장히 무덤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강렬하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게 되는가, 확신하게 되는가 여기에 역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처럼 부활에 대하여 성도가 다시 사는 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가 있을까요? 굉장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대처럼 역시 죽음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하여는요 사실 얼마나 이 죽음이 본질적으로 위험한지 심각한지는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죽음, 과거나 현재나 죽음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끝이 나는 겁니다. 죽음이면 너무나 정말 이 세상 여행길에서 이제 끝이 나는 것이고 정말 그 죽음의 위험성은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요 모두가 약속한 것 같아요. 죽음과 같은 복잡한 문제는 일단 미루어 놓고 일단 내가 살기도 바쁘고 그리고 이 세상 누릴 것도 많으니 일단 제쳐놓고 그냥 살자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함의적으로 약속이나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모습, 돌아가셨지만 고 이어령 교수님은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죽음을 잊기로 작정한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 사회는요 죽음이 공개된 사회였고 출생이 감추어진 사회였습니다. 과거는 출생이 굉장히 금기시이 되었어요. 비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야 그거 왜 물어보니?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대답을 해줬죠.
서양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 황새가 물어다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하여는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죽음은 오히려 활짝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기근, 그리고 패스트와 바이러스와 같은 많은 질병들, 장티푸스, 이와 같은 전염병들로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있었습니까? 정말 6.25 사변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 시체가 많냐면 정말 놀 게 없어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축구공처럼 차고 놀았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이만큼 옛날에는 출생은 금기시되고 죽음에 대하여는 활짝 공개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정반대예요. 출생에 대하여는 활짝 열려져서 공개되어 있고 죽음에 대하여는 폐쇄된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입니다. 성교육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린 아이들도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되더라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해서 생식세포가 함께 결합되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 아이들 다 알고 있죠. 출생이 은폐되지 않고 현대사회는 다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죽음은 얼마나 감춰져 있고 은닉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시면 몇 년에 걸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전 과정을 아이들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요양원도 옮기게 됩니다. 요양원에서도 이제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면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게 되고, 돌아가는 순간 바로 병원의 영안실로 옮깁니다. 영안실에 있는 것도요, 며칠뿐입니다. 바로 화장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출생에 대하여 활짝 오픈되어 있고 죽음에 대하여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죽음이 잊혀진 현대 사회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의 통찰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이 잊혀지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잊혀지면 부활도 잊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죽음의 그 심각성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만큼 바로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이유, 그것은 이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와 같은 저는요, 훨씬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보다 직업적인 위치에서 훨씬 더 죽음을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 저는 목사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 그런데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목회자,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준비된 목회자, 이것이 저의 자그마한 소원입니다. 왜 목회자가 다시 태어나도 되고 싶은가 생각해 보니까요, 참 이 목회자가 특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사 아닙니까? 그런데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많지가 않은데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로 뛰어가야죠. 출석 예배를 같이 드려드립니다. 또 지금 숨이 넘어가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가족들이 전화하죠. 목사님, 빨리 와줘야 되겠어요. 뛰어갑니다. 그러면 임종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직업이 없죠. 그런데 이 임종 순간에 가게 되면요,
굉장히 저는 고요한 신비를 맛봅니다. 사람이 일단 딱 돌아가시게 되면요, 그 유가족들은 먼저 호스피스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병원이나 경찰한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죠. 왜냐하면 임종 예배를 함께 드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고 가보면요, 아직 호스피스도 오지 않고 병원에서도 오지 않았는데 지금 유가족과 지금 이제 고인이 될 분을 몇 시간 동안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시간이 되면요, 정말 그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이 있는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그 얼굴의 평안함,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고요하고 신비스러운 신비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누구보다 죽음을 가까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강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죽음이 정복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니 정말 이 죽음을 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복된지를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세계관이 뒤집어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병, 고통, 이와 같은 존재들의 실체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암에 걸리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걱정이 되고,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가벼운 병이라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서야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내 안에 영생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임했고,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리나 작은 병에 걸리나 내가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내가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지금 누구보다도 건강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이 보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성공하고 출세해 보이는 것 같아도 오늘 갑자기 죽으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실은 가장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아무리 위태로운 세상의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실은 아무 문제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주 안에 있는 내가 가장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소중한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가의 다락방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일인지 그만 혼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보지 않고는 자기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나머지 10명의 제자보다 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막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지금 실감이 잘 나지 않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말하죠.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눈으로 봐야지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에 손바닥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을 게 아니냐, 내가 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후벼파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는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마, 항상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바로 이 도마를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가 다른 제자는 본받아도 도마는 본받지 말아야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닮기 싫은 제자 가룟 유다, 그 다음쯤 되는 정말 악성 저질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도마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되면 안 된다. 우리가 함부로 도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요, 어쩌면 12제자 중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하고 친숙한, 가장 우리와 닮은 꼴인 제자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디두모 도마라고 했는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쌍둥이라는 말이죠. 도마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마의 디두모 쌍둥이는 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도마가 가장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도마를 보게 되면요, 제자들한테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문제시되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보지 않고 믿기가 쉽습니까? 도마는요, 어쩌면 가장 과학적이고 뭔가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워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봐야지 믿겠다, 내가 조사해보지 않고 그리고 증거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무모하게 믿고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열정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나에게 이 길이 맞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마의 디두모예요. 그렇게 우리는 도마를 닮아 있습니다. 근데 참 도마 불쌍해요. 너무나 우리와 평범한 사람인데 항상 두들겨 맞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칼로 막 내리치는 도마 같아가지고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도마는 타격이 되는지,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이 한 부분 때문에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의리가 있는 제자였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는데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굉장히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주삣주삣합니다. 무서워서 지금 발을 못 대는 거예요. 이때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다 못 따라가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네,
이와 같은 그에게는 의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요, 어떻게 보면 속과 겉이 똑같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은 그는 예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이 길이 뭐지? 근데 눈치를 보느라고 그 길이 뭐예요? 말을 못합니다. 바로 그때 도마가 말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보다 굉장히 솔직 담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몰라요. 바로 이렇게 도마에 모르면 모른다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에 모르면 모른다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으면 이 6절의 이 소중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이 도마가 정말 평범한 사람인지, 그는 의심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도마처럼 제자들 중에 현대인들과 아주 흡사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죠.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 봤다고? 나는 못 믿어, 봐야지 믿어. 바로 이와 같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제자들에게 도마는 내가 만져봐야지 믿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11제자가 있는데도 도마를 바라보면서 도마가 했던 그대로의 말, 너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 손바닥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믿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놀란 가슴에 도마가 정말 자기의 손가락으로 옆구리와 손바닥을 넣어봤을까요? 많은 성화에서는요, 직접 넣어보고 조사하고 확인한 걸로 나오죠. 여기도 보게 되면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지금 성화를 그렸는데 직접 넣어보고 확인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성경에는요, 도마가 직접 손가락으로 예수님께서 너 넣어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넣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마는요, 제 생각에는요, 안 넣어봤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있는 만져봐야지만 믿는다, 이 생각을 다 들켜버린 이 마당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도 아니고 지금 나타나셔서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너 넣어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바로 이 시점에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100% 그가 넣어보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도마는 손으로 넣어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도마 역시도 예수님의 너 넣어보고 나를 믿고 이제는 봐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도마도 눈으로 확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가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자의 변화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어도 예수의 복음 나는 못 변화시켜요. 나는 항상 변화되는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가 나와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 할아버지를 만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바로 이 도마가 변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소망을 주는 인물이 바로 이 디도모 도마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승들을 함께 모아보면 그의 예수님 만난 이후의 생애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전생에 따르면 저들이 각각 12명의 사도가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교하러 갈 지명들을 제비에 쓰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뽑은 이 제비에는요, 인도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인도가 여러 제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던 그 지역의 왕이었던 군다 포로스라고 하는 인도 왕의 신하가 와 있었습니다. 군다 포로스 왕은요, 큰 궁전을 인도에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수 노예를, 아주 재주가 좋은 목수 노예를 세계 각지에서 데리고 와서 궁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와 같은 신하를 만난 다음에 도마가 결단합니다. 내가 목수 노예로 팔려가서 효과적으로 인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되고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목수 노예로 자청해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왔던 바로 이 도마,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 왕이 준 비용을 가지고 궁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화가 치밀어 오른 그 왕은요, 도마를 소환해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하늘의 궁전을 지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도마는요, 조금 더 남쪽, 인도의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의 인도 체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그는 순교하게 돼요. 체나이의 어떤 부유한 신하의 아내였던 미그도니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미그도니아는 남편이 아주 고위직 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가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었던 미스데우스 왕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도마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도마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이 미그도니아라고 하는 미스데우스라고 하는 왕의 아내와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왕이 도마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되고요, 결국 도마는 산으로 끌려가서 4개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 체나이에 가게 되면요,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마의 동상과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도마의 무덤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다락방에 유일하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다른 사람 10명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간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그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너가 봐서만 믿으려고 하느냐?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창자국과 못자국을 직접 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완전히 변화되고 그의 의심은 이상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체나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들과 같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비를 뽑아서 가야 될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반드시 먼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먼 곳보다 더욱더 긴급하고 중요한 선교지는 나의 가정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사교 모임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뽑은 바로 그 제비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명인 줄 아오니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로서 부름받았는데 지금 부활절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이 2주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2주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작년 제가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도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해보자. 예수님, 크라이스트를 이 안에 넣어서 우리가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 제게 와가지고요, 이 인사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스시 레스토랑을 하는 분인데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전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용기를 내야 됐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전했더니 정말 믿는 분들은 너무나 정말 교회 다니냐고, 예수님 믿냐고 기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해피 할러데이? 예,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따라해 주세요. 해피 이스터.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넣어 봅시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Jesus is risen 이라 그러죠. 노래도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Jesus is risen. 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와 같은 인사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사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초대장을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초대장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부활절 칸타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요즘 얼마나 부활절 이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절기 특송팀이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이 안에는 아주 가슴 뭉클한 복음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1부와 2부, 3부 예배 때 정말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한 명이라도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그분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초대만 하면 이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산부 예배 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그때는 정말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교우들이 파킹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대로 교회 왔다면 그날은 우리가 한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또 가까이에 ISB 학교가 있죠.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비벌튼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주차장에도 우리가 이렇게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또 뭔가 요리로 하나님께 섬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절에 에그 샌드위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과 주일날 시간이 공지되면 에그 샌드위치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나오셔도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또 기도로 함께 도울 수 있죠. 우리가 그날 정말 주차 요원들을 위해서 또 새가족 성기미들 그날 많은 새가족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정말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처럼 정성스럽게 모실 수 있도록 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가족팀 또한 주차 요원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는 것, 이 모두가 부활절의 관객이 아니라 이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 주위에서 저는 노후 대책 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노후 대책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이미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준비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후 대책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해 놓은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고 사후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곱하기 0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곱하기 뭐죠?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을 넘어서 사후 대책이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바라보시면서 사후 대책이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후 대책이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활절이 값진 날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것은 너가 꼭 뭔가 가시적인, 정말 뭔가 불가시한, 그런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너가 나를 믿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 하루하루 일상 속에 나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평생 한번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와 같은 기적을 간절히 간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기적을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대신 불치의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일상이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오늘 하루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즉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 중에 뭔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 갑자기 병이 낫는 것, 이것만 기적입니까? 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는요,
100억 개의 모세혈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세혈관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피가 다 공급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어났고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라,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이웨이를 탔을 때 수천 대의 차들 사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오늘 교회까지 온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상이 기적입니다.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바로 내가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는 사후 대책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부활 소망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감각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부활을 준비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